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제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아지아리아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네, 가볍게 박수 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찬양.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한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애들어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겁진 진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예배위원들은 분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연습으로 수양의 셋째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양의 셋째 날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통합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음성이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음성이로 중한 세시 영혼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얻어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기 그러리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 귀전에 멀리내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기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다 너희다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다 너희다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이 시간 기도할 때 서울 중부노회 신은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혁총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교육부 주체로 제32회 전국교역자 하기 수양회로 모이게 하시고 시간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사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개혁총회와 사랑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황인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시사 놀라운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 모두 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성노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상범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증경총회장 되시는 우리 황인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도 22절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이전에는 무언가 있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오늘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오늘 이전의 어떤 일들을 전제로 오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총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역사들이 우리가 즐겁든지 그 역사를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 옛날을 전제하고 오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말씀하셔서 이미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오늘을 대비시키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우리들이 이러이러했는데 오늘의 내 모습은 이런 결론에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그러니까 15절로 23절까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과거는 이랬고 지금은 이러고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하고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전과 이제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그 이전의 내 모습을 전제하지 않고는 오늘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전과 이전에 속하는 몇 가지의 사실들을 용례를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면서 바울이 전과 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그 전, 이전이라고 하는 일을 그렇게 반복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날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15절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15절에서는 법 아래 있음과 은혜 아래 있음을 대비시켜서 전과 이제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과거 세상에 법 아래 있었다.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을 드러내므로 오늘을 극대화시키는 사도 바울의 어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16절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어주며 죄를 쌓아왔지만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를 행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하게 되었다고 증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에 내어두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언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 없지만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의 원뜻은 구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들은 성도라고 하는 말도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름에 관하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별되었다는 것에 즐거워하지만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과 가치관을 갖는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화,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자의 삶이 요구되는데 구별된 자의 삶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별되었으니까 특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구별되지 아니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되고 특별하게 잘못된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가? 하나님이 나를 의로 구별하셨다면 의로 구별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권위를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이신 우리 동역자들은 지금 범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을 사모했으며 거룩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이루려고 힘썼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으며 얼마나 의를 행하며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구별된 나의 삶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목사로서 그리고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권면하고 사는가. 목사로 사는 날들을 이제 제법 날들을 보내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진정 세상에 그 누구와 무엇이 달랐는가 주께서 물으실 때 나는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진정으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목사됨에 대하여 우리 개혁총회의 멤버십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 나는 그 누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정체성 가지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하다. 오늘에 와서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가운데 도전, 사탄의 도전이 있었던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상은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하다. 칼빈은 이 말씀에 관하여서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의했습니다. 온통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고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진리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 죄에 대하여 대단히 거부감을 표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앞에서 순간적으로 내려가 버리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거무니까 불의하고 부패한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어도 내가 불의하다, 부패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우리 개혁총회의 지도자들이시니까 나름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자유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정으로 부패를 막는 데는
성경은 다른 것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패를 막는 것은 소금이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바르게 나타내지 않을 때가 많지요. 우리는 성도들을 보고 소금이 되세요, 빛이 되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소금인데 소금으로 살지 않으며 빛인데 빛으로 살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감추어진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은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꺼진 빛으로 살아가고 낯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 아래 둔 빛은 빛이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서 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 21세기 한국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잘하라고 교회답게 좀 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라,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훈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빛, 꺼진 빛, 남기는 소금이어서 오히려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소금의 맛을 좀 내보라고, 세상에 너무나 부패했다, 이 세상에 살 맛을 잃어버렸다고 우리들 보고 교회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으로 구별된 우리들이 있지만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두움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움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빛은 철저한 에너지의 소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직은 덜 밝아졌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빛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진실로 빛은 희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께서는 한국교회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한히 희생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어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생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게 고단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요구하지만 경건의 삶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언어와 성도들의 언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언어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을 보고 강단에서 말씀을 들지 아니하면 목사가 하는 말인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 세상의 껄렁패들이 하는 말인지 주의 종이 하는 말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언어가 세속하고 우리들의 언어가 천박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패를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때 아니게 일어나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구제를 많이 하는가. 우리 한국의 구제의 70%가 기독교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감추어졌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시도하지만 그리고 분통을 터뜨려 보지만 거룩하지 않아서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익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들의 변명거리로 굳이 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성경을 들어서 우리를 반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훈수하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나 잘하세요. 니나 좀 제대로 해보세요. 너 정말 목사같이 살아보세요. 교회가 교회같이 되세요. 우리 보고 그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고 국회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독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붙잡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한 사회 속에서 20%에서 25%의 사상이 동일한 사상을 가지면 그것이 그 시대의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2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20%는 자랑하면서 20%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 신자,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정치를 해도 세상의 정치들보다 훨씬 더 룰이 없고 비겁한 정치들을 시도합니다. 우리들끼리 몇 사람의 몇 이야기들을 가지고 적당하게 야합하고 그래서 이러저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방법이 보여도 그 방법이 말씀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야 해요. 그 일이 아무리 내가 이익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면 멈춰야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익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따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저 땅을 사서 되팔면 엄청난 재정이 생겨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우러지면 보이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없애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그러면 손해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손해되는 일을 조금 더 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 몸에 아프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열심히 하지만 말없이 밑에서 섬기고 숨어서 섬기는 일들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의 법칙이나 정치판의 논리나 당리당락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문창국 씨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 장로님들이셨다는 걸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달라지던가요? 장로가 통치를 하니까 달라지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정신이 그 안에 몰려들던가요? 장로님이 통치하니까 뭔가 이 나라가 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창극 장로가 국무총리가 장로니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동과 시와 그리고 지역 녹화를 다치고 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으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지 장로님이 목사님이 통치자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신앙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의 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어느 시대도 기독교인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바로 됐던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그렇게 통치되고 다스려질 때 우리 사회는 변하고 기독교를 향하여 우리들은 교회를 향하여 많은 이들이 그곳에 마음을 의지하려 하고 그곳에 삶을 의탁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의에 대한 순종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다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 삶으로는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우리들의 집단, 우리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그 십자가의 뒤를 쫓는 우리들이 지나치게 명예, 지나치게 영광, 지나치게 부하고 지나치게 편하게 살려고 시도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때가 됩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밖을 내다보며 탄식하기 앞서서 우리는 교회와 나의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구별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하며 거룩한가? 결단코 죄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을 나는 이래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쫓아가다가 미완성된 채로 아버지의 부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이 아니고 내가 무엇이 되었다 함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서 진실로 이 시대를 고민하면서 우리 개혁총회를 사랑하여 무릎 꿇어 고민하면서 진실로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구별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때 목사일 수 있고 목사의 진실한 목사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상달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힘썼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의 선배들 그들이 가졌던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공동거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닉네임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와 아픔을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끌어안으면 과거의 내 모습은 이랬지만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으로 구별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주의 종들 세상의 역사관과 다른 창조사관을 가지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개혁총회의 신실하신 멤버십을 가진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주의 지도자들 우리 개혁총회의 사랑하는 동역자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민으로 애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겟셋마네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겟셋마네를 고민할 분이 아니시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하며 애타며 안타까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고민하셨고 애타셨던 우리 주님의 거룩의 형상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개혁총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과거에는 분열이요, 과거에는 대립이요, 과거에는 소화였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무릎 꿇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나를 무릎 꿇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실한 동역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장님 이하 임원들의 몸부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47개 노회장님들의 애탐과 수고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1700교회 우리 개혁총회의 교회 목사님들 한 영혼들의 몸부림들까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를 덮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일어나서 진실로 그 이름에 합당한 개혁신학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안경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들의 영혼 위에, 육체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침에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봐서 출발 전에 기념 촬영하고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20분 전에 좀 나오셔서 이렇게 아주 배경 좋은 데서 촬영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지
나는 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